이것이 그 당시에 나와있던 이론으로서는 정말 뛰어난 이론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 이걸 또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형상을 쓰고 거기서 번식되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태어났으니 이걸 창조주, 조물주 입장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가치 없는 하늘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주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수술되는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흐름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은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어떻게 봤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그 말씀 책 중에 상권 127쪽에서 136쪽에 이 여기에 대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 불교와 대성 불교는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색성량 미촉법, 눈으로 보아서 느껴지는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세계세계라 그러죠. 이 대상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자성이 공하다. 이 물질이 나타난 이 모든 사물이 자성, 자기의 독특한 성품, 절대적인 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 공하다 이 말이죠. 공하다는 색성공, 세계의 성품이 공이다 하는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색 이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이란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시죠. 이게 얼마나 애매한 말인지 참 어려운 상징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보십시오. 색의 자성이 공하다,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은 자성을 갖고 있잖아요. 공은 현대적 기독교적 수로로 말하면 무한대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독특한 성품을 하나를 타고난 것이 나다. 이게 통일 원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에 있는 독특한 성품을 내가 하나 타고난 이 세상에 나는 유아독존입니다. 나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하나 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내용이 태어난 나지요. 그리고 여기서만 세계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 하나님 속에 있었던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 나는 어디에 누구였느냐? 불교의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교적인 인연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없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정자 속에 어머니의 난자 속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미생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몸속에 있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나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속에 색이, 그래 색성공이라고 그랬죠. 색의 성품은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게 불교적인 수로고 통일교적 수로로 말하면 공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라고 하는 자석, 색성의 원래 있었던 자리는 공의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의 속에 있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현대 우리는 통일원리 현대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존재의 원칙을 설명하는 사상이 통일사상입니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통일원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학자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연구했던 그 터전 위에서 지금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인정되는 이야기지만 2500년 전에 그 이야기, 그 사고방식 세계, 불교 세계에서 성철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 지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모두 닫혀있는 환경 속에서 불교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속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쉽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세계의 성품의 원래 세계의 색성은 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성은 공인데 세계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공 속에 원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공 본래 공함으로 모든 법은 서로 연기하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 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 속에 있었던 색이 연기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세계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결코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 속에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 생기 나오지 않는다. 없다. 말이에요. 자, 연기가 성립하는 것은 반드시 자성공, 자성이라 하는 것이 공이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통일 원리적으로 설명 안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내용을 2500년 전에는 공이라 하는 것만 표현되지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 공을 하나님적 입장에 기독교적에서 공이라 하는 존재를 하늘로 보고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와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조물주 하나님 속에 있었던 생각, 이상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 나의 근본 자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 자성은 오직 유일하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가면은 자성공, 공의 성품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존재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공이나 중론이나 이것을 공부한 바탕 위에 이제 공을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성철스님이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서 말했습니다.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게 공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8가지의 공을 설명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자성공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불교의 거장인 인도의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공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성철 스님이 공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거는 용수가, 용수 중론에 나타나 있는 공사상입니다. 용수의 공사상은 현상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인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있다,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설일체유부, 그 부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일체유부의 그 있다고 하는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사상입니다. 용수 중론의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현상계는 여러 인연이 화합한 존재로서 그 이면을 관찰하면 무자성, 자성이 없는 무자성하고 무아, 내가 없는 무아이며 소유가 아닌 진리성의 존재하므로 이를 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 이게 2500년 전에 그 원인 존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게 놀라운 거지. 불교에서. 또 공은 전혀 내용이 없는 편공이 아니라 현상계에 있는 유를 포용하는 공이므로
중도적인 공이다. 그러니까 이 공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상계에 나타나는 이것을, 있는 이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포용하는 공이다. 그런데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지금 아무도 존재 가치를 인정 안 하지만은 그 인간이 본성으로 돌아온다면 이 모든 만물까지도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이유로서 자성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중도적인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유라 하여도 공을 내포한 유라 하였고 공이라 비었다 해도 유를 있는 것을 내포한 공이기 때문에 이를 유공의 중도 사상, 이것 합해져 있는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서 있다 이렇게 하는 가유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여 흩어질 때까지는 가유이기는 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지수화풍이라는 게 4대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입이 가유, 지금 가합적으로 이렇게 모여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은 눈이고 귀고 크고 모든 원소가 지수화풍이 전부 다 흩어져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없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내포한 공이기 때문에 이를 유공의 중도라 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유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여서 흩어질 때까지는 가유이기는 하나 없지 않으므로 이는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닐 비잖아요. 비공인 것입니다. 비공이란 말은 그럼 또 뭡니까? 공이 아니라 말이죠. 그럼 공이 아니면 우리가 공이 흔히 텅 비었다면 텅 안 비었 어떤 뭐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비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계는 있다와 공, 비었다, 유와 공이 동시에 포함되어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룬다는 뜻에서 유공 중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비 스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지금 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료는 이 카페에, 이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유식사상을 중심 삼고 조금 하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본래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유식을 공부하면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법한 내용의 핵심들이다. 자, 그래서 왜 무아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부처님 사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무아라고 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왜 무아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유가 뭐지? 왜 부처님이 무아부터 해야 되느냐? 무아라고 하는 것을 왜 설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인이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고, 또 부처를 공부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무아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으로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무아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의미를 다시 설명하지 않고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 왜 무아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 조상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었죠. 한 남자 한 여자가 원래는 이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에 떨어져서 우리는 종의 자리로 떨어졌다.
종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라 표현하고, 여기 불교에서는 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존재는 조물주 하나님이 볼 때 있어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하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발점이, 부처님의 출발점이 내가 없다 하는 자리. 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이것도 존재도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에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무법이 되게 된 그 사정이 무엇 때문이냐? 인간 시조 과정에서 여자 해와가 잘못 천사장 느시엘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 사랑을, 문 선생님이 이 세상에 고가 오게 된 내용은 사랑을 잘못했어라는 거예요. 무명이. 그래서 사랑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 안 되고 느시엘이 마귀 사탄이를 중심 삼은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나 그 세상은 아는 나고 법은 이 피조 모든 만물이니까 나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출발점은 무법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12연기를 중심 삼고 나타났던 이 모든 것을 12연기로 의해서 나타났던 이 모든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재범무와 재행무상, 행동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범무와 이 모든 법도 악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부정하고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내가 다시 올라간다. 회복을 한다 이 말이죠. 회복을 하는 그 상태에 그 상태로 가야 할 모든 중생. 아상은 나를 말합니다. 임상은 여러분 늘 말합니다. 중생은 여러분을 모르는. 그 다음에 수자상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에 가 있는 조상들, 영인체, 구신들 말합니다. 그래서 수자상.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전부 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와 무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 무로 돌려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럼 이 세상 전부가 없어지면은 본래가 뭐냐? 유식이다. 유식. 오직 식만 남는다. 이 불교 사상이죠. 그래서 이 유식 의미는 무아의 존재로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간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 표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충 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많은 불경 말씀 중에 바탕은 전부 다 공사상인데 특별하게 공에 대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공을 어떻게 설명하나, 지금까지 제가 통일 원리적으로 설명한 거하고 결합해서 볼 때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야심경 원문입니다. 글자는 270자 제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이 제목인데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프린트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의미가 일체를 초월하는 지혜로
피 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이다. 그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 많다, 뭐 초월한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속에 관자계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계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온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해 온 물질적 현상 감각작용 의지적 충동 식별작용, 이게 온입니다. 이것이 모두 공함을, 실체가 없음을 확연히 알고 이 모든 고통, 사고팔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리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큰 제자입니다.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생 수상행색 역부여시. 이 말 사리자여, 물질적 현상이 그 본질인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 또한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으니 물질적 현상이 곧 본질인 공이며 공이 곧 물질적 현상이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 반야심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늙고 죽음의 소멸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도 없느니라. 없단 말은 뭡니까? 공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 불교에서는 깨달았다 해도 그거는 공이고 안 깨달아 했다도 그거는 공이고 모두가 공이에요. 공으로.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야, 나 저쪽에 있는 저 모든 세상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뭐냐? 부처님은 깨달았다 하는 것은 공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공에 대한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는 공입니다. 금강경을 놓고 여러분 금강경 해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불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의 전체적 흐름이 공이다 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요렇게 설명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금강경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엮어져 있는 반야심경이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 모든 큰 부처님도 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는 이 큰 신비의 주문이며 큰 밝은 주문이며 큰 최상의 주문이며 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주문인가를 알아야 하느니라.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은 능히 일체의 고액을 소멸시키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일러 가로되 가자 아제아제 바레아제 바라성아제 하는 말이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자 피안에 도달하였네 아 깨달음이여 영원하리 이게 마지막 주문으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하는 그 이야기 모지사바 이래서 반야심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주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전부 다 핵심적인 게 뭐냐 바탕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러니 공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 공을 아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의 큰 지혜를 얻어서 느끼는 지혜라고 그랬죠. 이것이 부처님 사상.
부처님 사상의 깨달음이 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깨달음, 바냐바라밀다를 깨달은 지혜. 그것이 공을 아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지. 그래, 그 공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다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는 거지. 자, 바냐바라밀다 심경을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마바냐바라밀다 신경안자네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책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책이고 공이요 공이고 책이 조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소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세성향이 좋은 것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어 무명도 무명이다 한 가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이 다 한 가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닥의 보살은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냐바라밀다 주를 알하리라. 제야제바라 바라승아네 못니 사바네 아네 바라네 바라승아네 못지 사바네 아네 바라 바라승아네 못지 아마 예, 그 불경이, 반야심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설명하는 게 공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의 공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식, 오직 유자, 알식자죠. 그 유식 하면은 우리가 흔히 유물론, 유심론 할 때 그 유식입니다. 그러니 유식을 불교에서는 알식자에서 이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 유식이란 말은 마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식만 있다, 마음만 있다 그런 뜻이 유식이라는 말이고, 유식무경, 식만 있고 경, 세상 모든 대상 세계는 없다. 자, 그게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식불이공, 공불이식,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식적시공, 공적시식. 색불이공이나 식불이공이나 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걸 물질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어디요? 유식이라고 했죠.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이 공이고 공이 식이다. 그 말. 지금 제가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